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 자유에 대해서 노래하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우리가 성경 순서대로 쭉 나가다 보니 지금 갈라디아서 이제 5장까지 오게 됐습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자유,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 자유는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각기 다른 두 여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의 본처 사라입니다. 자, 이 사라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게 너무 미안하니까, 남편 보기에 미안하니까,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여종,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여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첩이 되어졌던 하갈은 덜컥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람 민족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낳자 이 하갈이 기고만장해졌어. 자기 여주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이 불거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이 이 갈등의 깊은 골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만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도 여러분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는 육체의 행위를 따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앞세우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아니다. 우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이 복음주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심한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13년이 지나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에게서도 태가 열려져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약속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이삭인 겁니다. 한 사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순전히 첩을 취해가지고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집에 태어난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육체적인 자기의 노력과 공로와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어떤 자격 요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결국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이 어떠하냐, 누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가 낳은 아들과 더불어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즉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될 유업이 있어요. 유업.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성경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즉 약속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유업이지,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율법적인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가지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유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린 지금 3대째, 4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내가 부활하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착각이요 착오일 뿐이에요. 누가 그 유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며, 누구에게 천국이 주어지며, 누구에게 영생의 소망이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내쫓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율법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진 이런 자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내쫓아야 됩니다.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다른 착각은 좀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진리와 관련된 문제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죄에서의 해방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도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에 보았더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사슬에 다시금 붙들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자꾸만 내 공로 의지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의 압제를 당했잖아요. 압제를 당했던 우리가 또다시 일제의 압제를 또 받으러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얻은 독립입니까? 어떻게 얻은 자유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포함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유를 절대로 빼앗겨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선 강탈의 원흉 이등박문이죠. 이토 히로부미 이등박문을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저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그 일을 행했을 때 이 조선민족의 가슴마다 아마 응어리졌던 그것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이 아마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서울에 가면은요 아마 이등박문을 기려서 세운 절 같은데 박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박문사.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이등박문의 아들 앞에 이 안 의사의 아들인 안준생이가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죄를 빈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죽인 거 대단히 잘못했다고 사죄를 한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는 감추고 싶은 한 단면입니다. 안 의사와 더불어 사돈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김구 선생은 이 안준생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사람을 시켜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까지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침탈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 사람을 저격한 사람, 그런데 그 사건을 갖다가 여러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갖다 빌게 되면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 의로운 일이만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시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통해 이렇게 외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속함을 입은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순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그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제목입니다. 이 두 번째 제목이 오늘의 초점이에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모두 4번이나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5장 1절이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메시지를 전한 사도 바울의 원래 의도는, 첫 번째 의도는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이미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 좀 더 깊은 의미를 따지면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이고 그리고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 죄의 삭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그 사망,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은 이미 다 치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전도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자, 그러면 그렇다면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며 부활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죄를 이기고 승리한 것을 나타냅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죽이고 승리한 사건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죽인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예. 인류 역사 최대의 정복자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죽음 앞에 정복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위대한 정복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음 앞에 정복이 됐어요. 죽음 앞에 서면은요, 영웅호걸이 따로 없어요. 절세가 있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많은 대단한 재벌도, 그리고 권력을 한때 많이 누리던 정치가도 죽음 앞에 서면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여러분 당해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정복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승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나타나신 최대의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승리를 본인만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갖다 부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바로 사망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를 포함하고 있는 승리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일같이 매스컴을 통해서 죽음을 숫자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사람 사망했다, 어느 나라에 몇 사람, 어느 나라에 몇 사람, 우리나라에 몇 사람 죽었다. 매일같이 우리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지만 세계 최강의 그 나라가 하루 동안에 2,000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들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지식이 대단하고 발달하고, 과학, 정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현대 물질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큰 소리 쳤지만, 요즘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별 수 없는 죽음의 존재구나. 죽음 앞에 서면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매일같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과학의 능력을 의지했던 현대인들, 그래서 유럽의 교회를 갖다 텅텅 비워두는 그 사람들, 술집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슬람 교회 무슨 사원으로 갖다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교회들이 노인들 몇 사람만 모여가고 겨우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관광지로 갖다 전락을 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이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 이것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이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비결,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요?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는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도 주어져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도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이 있었어요. 요새는 장례식을 해도 오라고 하기도 못하고 찾아보기에도 참 부담스러운 이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장례식이었지만은 우리 교육자들만 와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교육자들 몇 사람만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여러분,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야,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장례식에 가면 더욱더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평소보다는 다르게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지하게 듣습니다.
평소에 그들의 최고는 아마 돈이었을지도 몰라요. 가족이었을지도 몰라요. 건강이나 명예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죽음의 순간, 그 장례식장에서는 그들은 숙연하게, 이야, 참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천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전도하기 좋은 장소가 바로 그래서 장례식장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TV만 틀면 매일매일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아하,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소망이 엄청난 것이구나.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소망이 참 신선한 충격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소망이 엄청난 것이구나. 참으로 우리는 이제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위치에 서 있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소망이 가득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며 그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이 주어질 것에 대한 예고편이라 보면 되겠어요. 그에 대한 보증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은 우리가 아픔을 겪습니다. 때로는 슬픔을 당합니다. 또는 고통을 겪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는 세상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게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 너머에 저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그렇지만은 그 너머에 천국에 영생 복락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국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기 행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약속을 주신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부활의 약속, 천국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해 친히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 죽어도 삽니다. 천국에서 다시 삽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신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져 있고 천국의 소망이 주어져 있고 영생의 소망이 주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내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인데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서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당당하게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같이 축 처진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감을 회복하시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주만 바라보